자, 우리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같이 읽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땅의 모든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이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남겨두라. 또 이제 다른 데 보면 그 짐승들도 먹게 해라. 이런 거 다 전부 다 이방인 표적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지웠구나. 6월절 1월 14일을 지나고 15일 무교유절을 지나서 16일 초실절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그때 한 곡식단이 드려진 때부터 7, 7은 49,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7 안식일이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열흘 순자입니다. 다소도 열흘 순.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때 마침 여름절기, 초여름이죠. 초여름절기로 보리를 추수해요. 이때 마침 보리밀. 그래서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과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오순절 다소도 열흘순 마디절 해서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는 이 말 여성명사여 소유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여기 볼까요?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내려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많은 추수가 되는데 떡 2덩이가 올려져요.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져요. 그 떡 2덩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명사로 이렇게 펜테코스테 여성명사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심겨져서 당신의 여자를 얻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분의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명사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신부단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 BC 586년이 어떤 때냐면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가 바로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남유다 끝왕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으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전부 다 불지르고 파괴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막 좀 쓸만한 그 좀 저기들은 끌고 가고 그렇게 금은 기명까지 막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86년, BC 586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오순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고난을 기념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런 역사.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내 백성들이 조상들이 고난당한 이런 곳에서 구원받는 역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순절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586년 이후에는 오순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뭘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그 시내산에 당도에서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 내리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 내린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오순절을 그 후로부터 계속 지키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의 생애에 적용되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7대 절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쭉 하는데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장막절까지 이를 때까지 한 이 맥이에요, 맥. 근데 이렇게 절기를 구약에는 이걸 절기로 기념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냥. 이걸 기념했는데 이 기념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7대 절기를 완성해내신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가시죠? 우리 처음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어린 양으로 무교병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 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들어가면서 땅에서 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떡두덩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사 오순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부터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추수가 계속 하여튼 나팔 분다 그러면 추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추수가 이루어지고 추수와 이스라엘 전쟁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내일 이제 자세히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대속죄 깨끗하게 다 씻어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거들수, 이제 감출장. 그래서 추수해서 하나님 창고에다 감추는 거예요. 천국 창고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감추어진 자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추수해서 여기다 갖다 들여놨거든. 예수 안으로. 근데 저 사람들 미쳤지. 뭐 그냥 주야장천이 교회만 댕겨. 왜 오는지를 몰라. 그게 성막의 겉에 이렇게 두른 장이 2점 몇 메다지? 김경희 목사님? 2.5? 2.5m.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에를 못 들여다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딱 그 수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밖에 사람들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들에겐 감추고, 저들에게는 감추어졌으나 너희들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신 주님처럼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감출장, 수장절, 그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걸 완성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애를 성도의 생애로 살아내세요, 또. 이게 절기예요. 구약의 7대 절기는 누구 생애? 예수님의 생애. 그걸 구약에는 기념했어요. 신약의 주님이 친히 와서 7대 절기를 완성하세요. 완성하신 주님이 성도 속에 들어와서 그 7대 절기를 살아내세요. 적용해서 살아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떨어질 때, 그때 율법이 떨어지는 그때를 기념해서 지켰는지 보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무교절이 시작되고 일주일간 지켜지게 되죠. 1월 16일 날 초실절이 이루어나면서 오순절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째다라고 그 시내산 밑에 당도했을 때 그 설명이 나와요. 19장 1절에 출애굽기. 그러면 3개월째인데, 그럼 보세요. 1월 14일에다가 유대력은 30일이니까 14일 빼면 17일. 그렇죠. 17일. 그러면 한 달.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잖아. 그러면 47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때부터 이틀간 정결케 하는 사역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해요. 시내산 밑에 당도해서. 그리고 나서 제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3일에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3일 때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율법을 처음 받아내리는 그날이에요. 그게 딱 50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오순절을 책정하기도 이전부터 그 절기에 다 맞추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보세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올 때 딱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와요.
두 판에 이제 하나님이 그거는 전체를 하나님이 다 새겼어요. 돌 띄어가지고 아니요. 그다 촥 여러분 쉽게 봤잖아. 딱 새겼어요. 두 판을 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이 판에서는 여기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겉의 우상은 이제 바로를 떠났으니까 끝난 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 이 속사람 혼구원 이 속에는 애굽의 그 신을 담고 온 거예요. 마치 라헬이 드라빔을 마란장 속에 숨겨 갖고 왔더니 죽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속에 자기의 의의 우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심판받은 것처럼 이해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항상 하나님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왜 다퉜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시내산에서 뭐를 갖고 왔어요? 율법, 십계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십계명은 몇 계명? 두 계명. 두 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은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은 사랑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하고 8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하. 그러면 십계명은 두 계명, 두 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은 세 계명인데 세 계명은 사랑이네. 사랑이 뭐지? 죄인에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못한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대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십계명 사랑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네. 그래서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아하, 십계명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지키니까 하나님을 먹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잘난 사람이 십계명 중에 나는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못 지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막입니다. 다른 건 다 제사법은 폐해졌는데 십계명은 안 폐해졌대. 요것도 막이요. 아주 그거는 막이에요. 잘 몰라서 속은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지킬 수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을 다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의가 없는데 무슨 의를 지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잖아요. 의와 인과 신. 그 의와 인과 신은 속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의와 인과 신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예수.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십계명과 율법을 준 것은 죄인은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한 것은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죄인으로만 드러내요. 오라나 곤고해요. 그래 그게 지금 답이야. 나는 죄인 구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그래 내가 구원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계명은 좋으니까 다 지킬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십계명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봐야 돼. 그래야 못 지키는 줄 알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해가시죠? 그럼 보세요. 십계명은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십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시내산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하강하시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는 빛이세요. 빛이 내려오니까 어둠이 성도 속에 있는 애굽의 그 풍요의 신인 금송아지가 속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충돌했거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난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이게 금송아지가 뭐와 함께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이죠. 이거. 그래서 딱 금송아지 들어오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 이거 쓸모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려요. 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는 다 불에 넣어서 갈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먹여버려. 이게 네 우상들이라고. 이게 네 죄들이라고. 다 죄가 딴 데인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다고. 우상이 네 속이라고. 우상이 뭐냐? 저기 절에 가서 무슨 봉황사 가서 절하고 내장사 가서 절하고 저 송려 법주사 가서 절하고 그게 아니고 우상이 나 왜 너 네 의가 우상이야. 네 자신이 우상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상 깨부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우상 깨고 여기에 칠족속 다 멸해버리고 여기에 성전되어서 온전히 다금신의 천국을 여기다 조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요. 무슨
빌딩 몇 개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속의 건축이나 잘 하세요. 건축은 지금 안 돼가지고 여기는 화장실 같이 해놓고 보이는 건 빌딩 세워놓으면 뭐요? 주님 와서 그거 가져가? 아니요, 이거 가져간다고. 한장하고 있어요. 그런 돈은 별로 쓸모없어요. 다 엘리메 갖고 오세요. 그냥 쓰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돌판 있잖아. 이거. 이 돌판을 갖다 깨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게. 그래서 첫 번째 깨지는 돌판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사랑이죠. 깨져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이 한번 깨졌으니까 죽으신 예수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심령이 이제 씻겨졌잖아.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준비해 갖고 올라가요. 이건 바로 뭐냐? 십자가의 피로 이제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의 신비 돌판이야, 이게.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 깨끗하게 여기 판 여기 있어요. 싹 깨끗하게 피로 씻어버렸어요. 이제 우상 없어요. 깨끗해요. 여기다 새겨주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요 깨지셨던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져 버렸어. 요것이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한 새 언약이에요. 그 영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때부터 이 강팍했던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지게 해. 그 계명이 뭔데?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신비에 새겨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이제 그 계명이 예수로 인하여 나에게 완성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여기 그래서 7대 절기 보면 나 없음이에요. 그냥 나 없음. 다 누구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행보가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누구랑 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10일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딱 있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재림이죠. 영적 재림. 그죠? 자, 그럼 한번 2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오순절 날 새 소재로 여호와께 누룩을 섞어 구운 떡 두 덩이를 요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읽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이때 드리는 것이 소재는 소재인데 새 소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새 창조물입니다. 이젠 우리 속에 있던 죄와 어둠과 모든 예창조, 아담으로부터 흘려왔던 모든 죄로 물들었던 예창조를 흑암으로 쌓인 예창조,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폐기해버리고 우리를 새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요제인데 무슨 요제? 새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흔들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얘들아 일어나.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흔들어 깨우는 거.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셔서 부활시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 불어서 뭐야? 흔들어 깨우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그때 일어난 자들이 우리예요. 잠 깼어요? 잠 깼더니 이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졸지 말고 깨어 남자답게 강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나긴 깨났는데 자꾸 이제 졸려. 그래서 새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 떡 2덩이는 누구의 표상이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모든 절기에 그 버려지는 이삭 같은 거 다 걷어오지 마라. 그 나그네로 표상되고 그 짐승으로 표상되고 또 이방인으로 표상되고 했던
객가, 고아, 과부 이걸로 표상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표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위 떡 두 덩이는 새 소재로 하여 요제로 드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룩이 섞여 있어요. 신기하죠? 무교병을 받으시는 주님이 오순절날만큼은 떡 두 덩이에 누룩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룩은 아주 그냥 너무 싫어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무교병만 주님의 몸이지 누룩은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제하여야 될, 이스라엘 집에서 제하여져야 될 누룩이에요. 근데 주님 오순절날 떡 두 덩이에는 누룩을 섞으래. 왜 그럴까요?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요. 또 영은 거듭나서 이미 그분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혼이, 그래서 광야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우리가 튀어나왔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백성과 구별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죠. 교회 40년, 광야 40년.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완전히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런 양식으로 완성될 것이죠. 자, 누룩은 헤메츠, 효모, 발효이고 헬라어로 쥐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은유적으로 도덕적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에 누룩이 없어야 하지만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에는 누룩이 있습니다. 이는 흠없는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나 아직 누룩이 혼에서 처리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먹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장사된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광야에서 처리받아야 할 어떠함이 있는 이유입니다. 홍해 도강 사건에서 건너온 이스라엘은 부활한 성도의 표상이라면, 같은 홍해 바다에서 죽은 애굽 군대는 성도 속에 죽어야 할 애굽 곧 세상이고 육체의 소유입니다. 이와 같이 구별되어 나온 하나님 백성이라도 혼의 구원을 위해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모두 죽고 광야에서 난 2세들만 요단을 건너 천국의 표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는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의 표상이라면 2세대들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 표상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영을 주어 흔들어 깨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어 사망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미 부교병으로 땅에 묻히셨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오순절날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소재 제물들은 모두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표상들입니다. 성도는 소재 예물인 고운 가루를 나누어 먹고 다시 소재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양식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 흠이 없는, 먹으면 살아, 먹으면 영생해, 안심하고 먹어라고 내어준 양식, 예비한 6월절 어린 양 양식, 예비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양식을 먹으면,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살리리라. 살리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혼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교병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두 소재물의 분배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읽어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영권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권 받은 사람들에게 누룩 버리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그 떡 두 덩이를 누룩 섞어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자예요. 그런데 아직 처리받아야 될 그 누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체험하시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신 주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세요. 오셔서 이제는 영이시잖아요. 전에는 성찬을 기념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성찬하면서도 이것은 내 살이라 하면서 성찬을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성찬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실망했던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 불 위에 석쇠에다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마신 것도 그것도 성찬이에요. 다 성찬이에요. 그림자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성찬이고 반석에서 물레 먹은 것도 성찬이에요. 다 성찬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찬을 줄 때 주님이 기념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하는 것처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다시 기억하고 가요. 뭐라 그랬어요? 아포디도미. 아포, 이거 분리의 있다는 뜻이요. 분리의. 디도미, 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이 뭐냐면 아포디도미야. 내 살을 분리해서 주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옳다면 두 가지로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첫째 아포디돔이 내가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도 예수님에게 아포디돔이 주의 살과 피를 분리받아서 내가 먹고 마셨더니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라는 게 내 삶을 보고 여러분이 본받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의 영과 주님의 살을 아포디돔이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표적이면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번성, 조금씩이라도 마치 심은 곡식이 자고 일어났더니 조만큼 싹이 났네. 자고 일어났더니 조만큼 컸네. 세상에 또 몇 달 지나니까 저만큼 컸네. 라는 그것을 계속 먹고 성장의 표적을 가져야죠. 때가 오래가 됐는데도 솔로몬 무덤에 갖다 놓은 무슨 씨앗처럼 몇천 년이 가도 나지도 않고 이건 시간만 갔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받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들이 흘러가야 돼요. 흉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물은 거꾸로 안 흘러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강물을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려요. 그러면 그 강물에 내가 통치를 받는 것, 그 강물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생수니까 그걸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체험하는 것이 내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함이 막 솟아나고 용서와 용납함이 솟아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 옆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십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포디도미가 뭐다? 성찬. 또 아포디도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었어? 파라디돔이 있었죠? 파라디돔이. 파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파라, 여기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파라디돔이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이게 많이 했잖아.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기억나죠 이제? 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뭐예요? 머리 케팔레, 머리 신랑 남편 주란 뜻이에요. 케팔레가.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시고 클리노 숙이시고 그 다음에 뭐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는 단어가 디돔이었어요. 파라디돔이.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머리를 넘겨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겨줬어요? 교회의 머리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그분이 머리를 교회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머리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의 몸입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은. 그래서 뭐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율법을 변개시키지 말고 사람의 계명 섞지 말고 그대로 머리를 파라디돔이 해줬으면 예수 만났을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가 사탄이 인간적 사람의 계명 갖다 집어넣고 오늘 말하는 누룩 있잖아, 교회에 지금. 이 누룩을 잔뜩 먹어서 이게 금방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요만큼 들어오고 아버지 때 요만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좋아서 옳아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누룩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이상하게 됐어요. 구약의 그 율법을 그대로 파라디돔이 받았으면 진짜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를 만날 텐데 이걸 사람의 계명의 누룩이 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실 길을 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초림 예수님 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 길을 굽게 함으로 초림 예수를 못 만나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 예수 때 또 주의 종들이 누룩을 퍼먹고 또 그 길을 굽게 해서 재림 예수 신랑 예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주님이 책임을 물어. 목사 되는 거는 즐겁게 받았는데 그 목사 노릇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목사 노릇 잘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살다 죽는다고 폼 재려고 하지 말고 폼 재려고 하지 마세요. 폼 좀 재보려고 한 잔 뛰다가 매만 신나게 맞았어요. 아유 주여,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 끝났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순절날 떡 2덩이가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오순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디돔이, 아포디돔이 주님을 넘겨주시는 성찬이 되시기 바라요. 그게 오순절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냥 오순절 지킨다고 왔다가 무슨 뭐 보리벼다 놓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제발 좀 주님이 보리단 가져가? 안 그려. 당신 가져간다고. 그 추수 제발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실제를 만지면서 그걸 해야지. 그 보리단 남고 호박덩어리 남으면 정읍으로 보내세요. 할렐루야. 실제를 만지자는 얘기요. 믿어지면 아멘.